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몇 주에 걸쳐서 함께 요나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심리 구조 가운데 약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을 때 그 약점을 건들면 아주 큰일 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약점을 건들게 되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큰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마음속에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는 정신분석학에서는 컴플렉스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감정에 의해서 뭉쳐있는 그런 기억의 덩어리들, 그런 관념들을 우리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좀 부족하다든지 내가 능력이 없다든지 그런 감정이 꽉 억압되어 있는 그런 의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심리 구조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외모를 봐서는 참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있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등감, 열등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을 가르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존심은 강한데 오히려 자존감은 약하다. 여러분, 자존심은 늘 경쟁, 비교 속에 여러분 두고 오히려 모든 기준을 남에게 두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자존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을 비추어 봐서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세우려는 그런 감정을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말에 가진 것도 없으면 자존심만 강하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존중해주면 괜히 기분이 좋고 또 어깨가 올라가고, 그러나 자존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존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여러분 자존감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존심은 강한데 자존감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면 자존심만 강하고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니었을까. 늘 신하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나 스스로 자존감을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다윗 같은 사람. 여러분 자존감이 요셉 같은 사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옥에 들어가도 스스로의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 이런 자존감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자존감이 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는데, 요나는 다시 말하면 그의 콤플렉스로 인해서 강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보면 항상 비교의식이 강해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데 남과 비교해서 비교의식이 강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성을 내기도 하고, 또한 이런 사람들은 비밀이 많아요. 비밀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성경에 이 컴플렉스가 요나가 갖고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라. 요나 컴플렉스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내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까지도 내 기분에 맞추고 내 수준에 맞추어서 해야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요나 콤플렉스예요. 이런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1장에, 그러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다 큰 풍랑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갖고 가서 전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했어요. 전하는가는 그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으니까 그것을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싫어하고 성낸 일이 무엇인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은 일 때문에 성을 내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 구원의 능력이 요나를 화나게 만든 것입니다. 요나가 외친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것, 요나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성을 내고 차라리 구원받는 모습 보는 것보다는 죽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느웨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선지자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마땅합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건 그 자체가 싫은 겁니다. 그것이 불이 난 것입니다. 싫어하다는 이야기는 라아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것은 물건을 찢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갈기까지 찍다. 그리고 성냈다는 노함은 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불타다. 갈기하게 찢고 불타오르는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 여러분 불이 나고 화가 난 것입니다. 그때 요나가 기도하는 것은 충격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도 있지만은 누가 봐도 그 기도는 충격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묘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면 모두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에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비난하고 오히려 자기 잘못을 정당화시키는데 기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장 2절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스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내가 그때 도망한 이유가 이럴 줄 알았기 때문에 도망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기도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도망간 저번의 일은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합법화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은혜와 자비와 노하기를 더시하시는 분이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아무리 잘못해도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 가운데 가장 충격적인 구절이 요나서 4장 2절이다. 완전 이기주의자의 기도의 전형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이러하실 줄 알고 성품이 이런 줄 알고 내가 도망가지 아니했습니까? 라고까지 정당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 거두어 가십시오.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내가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니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편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선입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잘못된 편견과 선입관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무서운 독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가 없으니 죽여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이 요나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만약에 그 하나님이 요나 같다라면 여러분 선원들에 의해서 첫 번째는 바다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요나 같은 하나님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하나님은 불 속에 요나를 던져 넣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나 같은 하나님이 아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4절에 보면 온화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느냐? 라고 가장 온화하고 다정한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준 사랑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을 듣고 나서 요나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많았으면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밖으로 나가 니느웨 성이 다 내려다 보이는 동편에 가서 초막을 진 겁니다. 아직 40일이 안 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은 처리했지만 내가 외친 40일은 안 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3장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왕으로 비롯해서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40일이 안 찬 겁니다.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 니느웨 사람들인 회개는 하기는 했지.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야. 그러나 그거 오래가지 못할 거야. 그들은 이교돌이고 그들은 죄가 많은 사람들 아닌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 천막을 치고 아직 40일이 안 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심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요나.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마지막 멸망되는 그것을 볼 것이라 생각하고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인자한 성품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회개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교훈을 하나 주는데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이 요나의 이 잘못된 편견을 어떻게 하면 고쳐줄 수가 있을까? 이 어리석은 요나를 어떻게 깨닫게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본문 6절에서 8절에 있는 박넝쿨을 통한 교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육 자료는 여러분 단순했습니다. 박넝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벌레들이었고 세 번째는 동풍이었습니다. 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재료들을 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한 시청각 교재들입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셔서 요나로 하여금 그의 편견을 깨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찮은 이 박넝쿨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깨닫게 하므로 저 니느웨 백성들이 그 생명이 귀한 것을 알게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교육하신 것입니다. 배타적인 선민의식,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고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가 천막을 치고 여러분 바라보고 있는데 해가 너무나 강하게 내리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나게 하신 것입니다. 박넝쿨이 나서 여러분 그늘을 이렇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나서를 전체를 통해서 길지 않겠지만 요나가 딱 한 번 기뻐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뻐한 일은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여러분 기뻐한 것이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박넝쿨로 인해서 기뻐한 것, 유일하게 기뻐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습니다. 그 다음 날 이른 시간에 벌레들로 하여금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늘을 주었던 박넝쿨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빛을 가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동풍은 가장 더운 바람입니다. 성서에 보면 서풍이 분다는 이야기는 지중해에서 구름을 갖고 있는 수증기를 묵은 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동풍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불어오는 열풍입니다. 여러분 동풍이 오고 박넝쿨은 말라버렸고 혼미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 컴플렉스가 또 나옵니다. 죽기를 강구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습니다 라고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화를 또 내는 거예요. 박넝쿨이 없어졌다는 것으로 화를 내고 동풍이 부는 것으로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9절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네 박넝쿨 이거 하나 때문에 성내는 것이 그게 옳으냐 했더니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만 해도 옳습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는 것 때 화내는 것도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넝쿨이 시들은 것도 내가 못마땅해서 화를 내는 것도 옳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요나가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면 요나서는 멋진 모습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너 이 박넝쿨 때문에 성나는 것이 그게 옳으냐? 아닙니다. 주님, 화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냄이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했던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응어리로 가득 차 있는 요나 컴플렉스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달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셔야 됩니다. 내 계획도, 내 의지도, 내 목적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하나님도 내 생각에 맞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닙니다. 하나님도 나한테 맞추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을 읽어보면 이 말을 들었던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요나서를 끝맺습니다. 그러나 요나서는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면서 질문에 대해 답하도록 여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 관심사가 여러분 박넝쿨이었고 하나님의 주 관심사는 니느웨에 있는 생명들, 사람들이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꼈느냐? 나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아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가 없는 박넝쿨을 아꼈다면 나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자우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 12만이 있고 수많은 가축이 있는 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자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이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렇다면 이 니느웨 성의 인구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12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체 인구 중에 어린아이가 차지하는 비중을 5분의 1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5분의 1이 12만이라고 하면 전체는 60만이 되는 큰 성읍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그렇게 박넝쿨을 아끼고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것이 시들었다고 불평하는 것이 맞냐? 그랬더니 그는 맞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다면 저렇게 많은 생명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 대답해 봐라.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 선입견에 혹시 사로잡혀 있다면 그게 또 다른 요나 컴플렉스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요나는
그의 사역 내내 하나님과 대립을 합니다. 자기 의지를 주장하며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해 갑니다. 자신의 안락함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했던 것보다는 자기가 보고자 했던 것만 보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나는 많이 알고 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비극입니다. 요나 컴플렉스입니다. 성읍이 멸망하지 않자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지 않음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잘못된 선민의식 때문에 심하게 잘못되어져 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알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로 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도록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그 자비로움을 실천하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요나는 교리적으로는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요나서가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 올바르게 알고 있다는 사람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이 완전히 잘못될 수 있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못된 의인 컴플렉스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로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잘못된 모습, 하나님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모세의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누가 천국문을 닫고 있는가?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늘문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23장 15절의 마태복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천국의 백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옥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유 중에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들 둘을 갖고 있는 아버지, 작은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먼저 달라는 것입니다. 분깃을 챙겼던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성서에 보면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허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돼지치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때서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성서에 보면 아버지의 분깃을 갖고 나온 것을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아들의 자격이 아니라 품꾼의 자격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나갈 때부터 기다리셨습니다. 자식이 돌아옴으로 너무 기뻐서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고 잔치를 배설합니다. 큰아들이 열심히 일했던 큰아들이 일을 하고 돌아오는데 집안에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로 떠들썩합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자기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큰아들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오히려 성내고 분냈다고 했습니다. 잘못된 의인 컴플렉스가 우리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연합 컴플렉스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종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